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 21번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영광과 광채로 친히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이 주님의 사랑이요 변함없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총을 따라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좌정하시고 작은 저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이에게는 위로의 주님으로, 근심하는 이에게는 평강의 왕으로, 나약한 이에게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풍성하신 목자로 오셔서 각 사람의 진심 어린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온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잠시 뒤돌아보는 시선이 아니라 삶의 목적지를 완전히 바꾸는 결단입니다.
성령님과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참된 회개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기도드립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고 작은 실수와 역경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헛된 것들을 마음속으로 반기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살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사랑할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헐뜯으며 업신여길 방책을 찾았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저희 마음의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격을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린 저희들의 잘못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워할 사람을 헤아리기보다
사랑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주님이 거룩한 제단을 향한 발걸음으로 바꾸겠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헛되이 흘렸던 땀방울이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자리에서 흘리는 값진 땀이 되게 하겠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방향을 돌이킬 때 천군 천사도 기뻐 박수 칠 것이라 다짐하오니 저희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시주
온 세상 만물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절의 깊이를 더해가는 11월 첫째 주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도 생명의 신비를 노래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크고 작은 모든 걸음걸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동행하셨음에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님의 숨결이 닿아 있었고, 저희의 삶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손길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강물 앞에 저희의 연약한 마음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시선은 너무도 자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고, 저희의 마음은 탐욕과 이기심의 잡초로 무성했으며, 주님의 사랑스러운 계명 앞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정결한 능력으로 저희의 죄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도록 순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처럼 마음의 풍요보다는 갈등과 혼란이 깊어지고 있사오니,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를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앞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 품에 안기신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영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귀한 말씀이 선포될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강단에 선 이 종의 입술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진리만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거짓이나 왜곡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축복하오니, 굳어진 마음들이 회개의 눈물로 촉촉히 적셔지고,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들이 말씀의 능력 앞에 모두 시들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옥토와 같이 비옥한 심령이 되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간교한 방해도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흩뜨러뜨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저의 영원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병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푸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 민족 전체의 큰 그림, 즉 민족의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비전 있는 사람들의 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사야 29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슬프고 암울하게 시작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아리엘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경고에 엄중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리엘이 다윗의 진친 성읍 또는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라 라는 표현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아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비록 아리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뜻이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희생제사의 피로 온통 물들고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번제단처럼 무서운 심판의 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피와 불로 범벅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얼마나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죄악에 물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고통과 파멸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2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비극적인 예언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희망의 빛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미구에, 즉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이며 그날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 29장의 앞부분, 다시 말해서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는다면
우리는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눈을 돌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28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과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리엘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괴로움이 가득 차고 슬픔이 가득 차며 결국에는 번제단과 같이 피를 흘리고 불타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이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13절 말씀에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는 영적 어둠과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옛날 아리엘의 모습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희망보다는 오히려 깊은 불안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합니다. 국가의 경제는 끝없이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던 기업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끊임없는 노사 갈등, 그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에 지쳐 합리적인 경영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정 경제는 위협을 받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출 입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에, 가격 경쟁력에서는 후진국에 밀려 어정쩡한 위치에서 수출 시장을 점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값은 국제 시세의 몇 배에 달하고 참깨나 잡곡 같은 농산물은 국제 경쟁력이 없어 머지않아 농업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설 곳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넘게 지켜왔던 반공사상이라는 가치체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이념의 대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수와 진보, 수구와 혁신의 세력은 마치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개들처럼 이전 투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이라고 규정하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배타적인 태도가 만연합니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존먹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줄곧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급기야 50% 미만에 머무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깊은 불만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근본적인 책임은 교회가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맛을 잃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밟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본연의 빛을 잃어버리니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진리가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혼돈 속을 방황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각성을 절실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절망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의 개역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시다. 미구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즉 멀지 않은 장래에 메마르고 척박했던 레바논이 비옥한 기름진 밭으로 변모할 것이며 이미 기름진 밭이라 불리던 곳은 울창한 숲처럼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의 변화를 넘어선 영적인 역전과 사회적인 변혁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권세자들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반대로 오랜 세월 동안 억압받고 소외되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높아진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될 것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예언은 주로 메시아 시대에 대한 궁극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일이 미구에 즉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반드시 먼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만 한정되는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진정한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면 이 놀라운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첫째, 그날에 사람들은 영적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육체적인 치유도 포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은 세상의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라 바로 책의 말, 즉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닫힌 봉인된 책과 같았음을 고발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단단하게 굳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기적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 보고 그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위대한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방황하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진정한 소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날의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천대받으며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경건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자랑이나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과 겸손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며 세상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날에는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돈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로 이 놀라운 예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구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했던 많은 민족과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우리나라가 새로운 공동체의 아름다운 바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혼미하여 방황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방황하던 자, 곧 이전에는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자, 곧 이전에는 완악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을 거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이요,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요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시간 병자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저희의 청지기적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허락되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여전히 자연의 경위와 생명의 신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을 저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소유와 저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결과 이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먼저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 것만을 부풀리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첫 열정, 첫 사랑, 그리고 저희의 모든 소득의 첫 부분을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드리는 제물의 크기나 양에 있지 않고 오직 드리는 저희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과 같이 정성스럽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첫 열매의 정신으로 충만한 청직의 삶을 통해 저희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격과 간구를 풍요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부르시면서 감사와 사랑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예물은 각 성도님들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 귀하게 드려져서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래만도 못한 저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의 작은 정성을 이 물질로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시험에 들지 않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마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는 이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 때문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들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담긴 간절한 헌신의 목까지도 함께 드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쓰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먹는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가 없는 나눔의 정신이 이 세상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출발이 바로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감격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감사의 종류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신앙을 가진 성도가 죽은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모시기에 기쁨이 되는 행함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을 사랑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장래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빚값으로 세우신 이 땅 위의 모든 교회 위에와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에 가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